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이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나 자신을 보좌에 세워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오늘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 레위인들, 특별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특별히 사독은 엘리 집안의 마지막인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아비아달이라는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과 같이 수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사독이 아비아달을 제치고 대제사장으로 솔로몬의 기름을 붓는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유인즉슨 아비아달의 배신이 그의 대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들고 오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승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주술을 부리는 것 같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5절, 26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후에 다윗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도 보낸 일입니다. 오늘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을 배신하며 그가 대제사장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다는 그 고백은 이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던 그 사건을 죽이지도 않고 죽일 수 있어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므이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다윗은 압살롬에서도 시므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신앙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입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의 중요한 보좌가 두 명이 있었죠. 아이도벨과 후세. 그러나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변절하는 반면에 오늘 후세는 여전히 다윗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모사가 되어 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알 수 있죠. 힘이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친구. 31절을 보면 아이도벨의 변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절했으면 화가 나고 복수하고 그를 철저히 저주해야 하지만 다윗은 그의 모사를 어리석게 하여 압살롬을 돕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훗날 이 자신의 모략에 의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세의 모략에 저 스스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을 때 후세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늘 붙여주십니다. 이 후세를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을 때 원주민이었습니다. 알에게 후예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친구였고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로 불려줄 정도로 두 사람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옷을 찢으며 다윗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찾아왔지만 다윗이 다시 돌려보내죠. 만약에 나와 함께 있으면 33절에 내게 누를 끼친다고. 나와 함께 있으면 짐이 된다고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후세는 압살롬에 가는 게 더 무거운 일이지만 이후에 압살롬 앞에 그의 종이 되어 구체적으로 앞으로 할 일들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세가 만일 압살롬 앞에 종이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마도 압살롬은 오랫동안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후세를 의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죠. 노예같이 주인을 섬기듯 압살롬 앞에 고백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세는 압살롬의 모사로 지내지만 훗날 다윗의 모사로 사역할 모든 것을 잠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이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이 부딪히면서 결국 후세의 모략이 승리에 일어나 아이도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삼국지와 같은 모략과 전술이 숨어있는 지금 그런 격정적인 그런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였지만 또 사랑하는 모사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분의 공의의 심판 앞에 교만을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높이 깃발을 올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작은 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추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금도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저버리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실패도 묵묵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것을 오늘 하루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그런 큰 믿음, 하나님의 합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